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보내라. 내 백성이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내 보내기를 싫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싫습니다.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처음 재앙은 나일강 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애굽을 풍성하게 하는 그들이 신처럼 받드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재앙. 그 자기들이 바라는 애굽의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오게 한다는 것입니까? 개구리가. 그들은 개구리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개구리 우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아져야 풍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구리 알은 어떻습니까? 많아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3절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간 나일강 물이 시뻘겋게 변해 있습니다. 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피 묻은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궁궐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상 위에 또 들어가고 그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너와 누구에게도 개구리가 올라옵니까? 바로에게도. 이제 바로도 뜨끔합니다. 피가 되는 재앙은 바로는 그런갑다. 나한테는 직접 영향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의 침실에도 올라옵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자,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는 거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바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자, 6절에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론이 말씀대로 하니까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꾸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으면 꼭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어요. 참된 기독교가 있으면 꼭 짝퉁 기독교도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완악한 바로가 처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고집센 바로가 왜 허락을 합니까? 힘드니까. 이 개구리가 그냥 피 묻은 개구리가 자기 침실에도 들어오고 막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오고 막 여기저기서 개굴 해서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9절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모세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개구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문제, 시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것은 아직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오늘 말고 내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아직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바로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고집이 세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애굽에만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바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다.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바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1절에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세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요? 하시니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말대로 들어주십니까? 모세가 누구의 뜻대로 하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은지라. 14절에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개구리, 그걸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 인간이 욕심대로, 바로의 욕심과 같이 욕심대로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취가 너무 많아도 악취가 납니다. 재산이 많아져도 악취가 나고요. 너무 자기중심이 되고 탐욕이 많아지면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 쉴 수 없게 막 개구리가 괴롭힐 때는 그래 할게, 순종할게 그러더니 숨 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완악하게 된다. 이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래서 이번에 셋째 재앙 이 재앙이 임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이 티끌이, 이 먼지들이 이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 온 땅에 덮여서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오르고 가축들도 힘들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이번에 이제 요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따라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 써있고 이가 뭐냐? 밑에 보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각다기 종류로 볼 수 있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생각하는 이가 아니라 어떤 그런 작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들이 때려와가지고 지금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고집센 바로는 말씀을 안 들어요.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만하면 이 정도야 견딜만 하면 계속 고집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각각이 이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애굽에서는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신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 우상들과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계속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되게 하는 그 신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우상을 쳐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침 일찍 오니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라. 뭐라고요? 내 백성 내보내.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지금 완강하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지금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고 고집 부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된 싸움인데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처음으로 재앙에 어떻게 합니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과 구별을 시킵니다. 파리떼가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은 하나님을 믿는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차별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차별은 뭐냐면 교회 다녀도 부자하고 가난하고 차별하고 뭐 남자 여자 차별하고 이러면 차별이지만은 이거는 구별입니다. 거룩한 백성하고 그렇지 못한 백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2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엄청난 땅에 큰 똥파리들이 그냥 뒤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또 양보합니까? 하되 어디서 드리라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타협안. 적당히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혼합 신앙입니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좀 섬기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며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사흘길을 나가라.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시키는 건데 바로는 놓아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적당히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파리떼가 워낙 힘들게 하니까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못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가기는 나가되 멀리 가지는 말어 어떻게든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럼 바로가 거짓말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키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러나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가?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기가 어려워요. 급하면 지키겠다 해놓고는 숨쉴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싹 사라져 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이제 또 고집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향하여서 고집대로 완악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바로를 향하여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바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가 변하여 정말 믿음의 참된 자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